여러분, 제가 중국어 이제 과외를 하는데, 제가 중국어 과외를 시작할 때 항상 학생들에게, 그 배우는 사람에게 항상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왜 중국어를 배우려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꼭 제가 먼저 우선 묻습니다. 그러면 아이든 성인이든 상관없이 이제 제가 이렇게 먼저 이 질문을 하는데요. 이 질문에 이제 어떻게 대답하는지 그 대답을 들어보면 대충 이 사람이 나중에 중국어를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또 얼마나 오랜 동안, 얼마 기간 동안 중국어를 배울 것인지, 그런 것들을 대충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어떤 사람은 취미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요. 외국어 하나쯤 해두면 뭐 좀 언젠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배우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뭐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엄마가 자꾸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봤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또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이제 대답을 듣게 되는데, 이런 대답을 하는 경우에 거의 대부분은 2달을 못 가고 중도에 포기하더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요, 중국인 고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중국어를 하면 승진도 좀 빠르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 일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배우려고 합니다. 또는 어떤 대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진학을 앞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제2 외국어를 해두면 가산점이 있어서 제가 들어가는 학교에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제가 이 중국어를 좀 배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또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어를 배우려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어느 정도 자신이 기대하는 어떤 그 성과를 얻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숙제를 내주면 숙제도 열심히 해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어를 왜 하려고 하는지 그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고,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흐지부지 그렇게 끝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목표가 자신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가,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 전체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 또한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바른 목표, 의미 있는 가치, 그런 목표를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목표를 세울 때 그 목표의 가치, 의미, 이런 거는 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신이 무언가를 원하느냐, 그것이 바로 목표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목표를 세우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럴 경우에 목표가 있음에도, 그리고 나중에 그 목표를 설사 이루게 되더라도 삶은 여전히 뭔가 좀 허전하고 계속해서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각자가 신앙에 바르고 가치 있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며 사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든 짧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의 그 시간, 이게 바로 인생이죠. 인생은 유한합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는 그 인생을 사는 동안 어딘가에는 반드시 투자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인생을 투자 안 하고는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짧은 인생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그 다음에는 그 투자에 대한 결산을 해야 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바로 주님 앞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나의 삶을 어디다 투자했는가에 따라서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영광의 크기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과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과연 어디에다가 투자하며 살아야 할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답을 좀 찾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 이후에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 가장 좋은 가문에 가장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거기다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 최상위층에 속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였던 바울, 그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그의 인생을 돌이키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삶의 목적을 바꿨습니다. 그 이전에 그의 삶은 어땠느냐?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최고가 되기 위한 삶이었다면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죠. 이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으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평생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고 지금 그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사를 결정하는 판결을 앞두고 있어요. 그것을 기다리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온전히 이루었다고 여기지도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달려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달려간다의 의미는 마치 이런 겁니다. 사냥개가 먹잇감을 보고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바울이 아직 얻지 못하고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자 하는 목마름, 그 열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이렇게 말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어요. 이것을 본문 12절에 바울은 예수께 잡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잡아서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잡으신 덕분에 그는 이제 영생의 길, 구원의 길로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바울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붙잡으셨기 때문에 자신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 이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뜻일 겁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처럼 살다가 그리스도처럼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 앞선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다가 그분처럼 죽기를 원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마지막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이르게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 그것은 그의 인생 전체, 즉 삶과 죽음마저도 그리스도와 연합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처럼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게 되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즉 누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든 자신은 지금 가야 할 길이 있고 또 그 길을 계속해서 가는 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씀하죠. 바울의 시선은 전혀 과거를 향해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시선은 영원한 목표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울만큼 신앙적으로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30여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소아시아를 온 곳을 다 누볐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나이는 입이 황혼에 떼이고 그동안 사역의 열매를 보면 누가 보아도 아주 훌륭한 사도임이 분명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뒤에 있는 일, 즉 모든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일,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 계속 달려가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가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자신의 과거가 무엇이든 상관없다. 과거의 상처든 아픔이든 또 과거의 자신의 잘못이든, 그래서 어떤 죄책감이든 그런 거 다 잊어버리겠다. 상관없다. 또한 과거의 성공과 업적이든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든 교회를 위한 어떤 헌신이든 이런 과거의 신앙적 만족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라는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오늘도 달려간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과거에 집착하고 매여 있게 될까요? 왜 자기 자신의 실패에 붙들려서 때로는 뒷걸음질 치는 인생을 살아갈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목표가 없으면 땅의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흘러가는 것, 지나가는 것들, 수시로 변하고 사라져 결코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없는 것들의 가치를 두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영원한 것을 모르니까요. 그러니 그렇게 과거에 집착하고 매달려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을 잡은 것 같아도, 무엇을 얻은 것 같아도 계속해서 공허함만 커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이 아니면
우리의 참된 목표가 될 가치가, 자격이 없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즉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 속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목표를 가진 그였기에 그는 이 땅의 것들, 자기 자신의 성공과 실패, 심지어는 삶과 죽음에도 묶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래서 고백하죠. 다시 14절 다시 한번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것,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사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것을 위해 바울이 집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을 불태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절망할 시간이 없었고 과거에 매여 있는 있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늙을 시간도 그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그만큼 간절하고 그만큼 그의 삶에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소명을 통해 영원한 상을 얻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도 바울뿐이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얻게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두 각자 직업도 다르고 삶의 위치나 자리도 다 다릅니다. 주어진 여건도 다 다르죠.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같은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직업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일상과 사회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부르심은 삶의 자리와 여건이 달라도 성도라면 똑같이 가지고 있는 소명입니다.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직장이 있죠. 또 학생은 학교가 있고 모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로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어가는 장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직업이나 학업, 또 주어진 모든 일상과 나의 사회생활들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면서도 그 삶 자체나 삶의 어떤 조건들에 매이거나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유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가치를 제대로 알든 모르든 그거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 그분을 위한 삶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목표임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투자해도 절대로 아깝지 않은 최고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삶의 동기가 분명합니다. 아무리 삶이 어렵고 주어진 환경이 변한다 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고 목표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순간 세상의 것에, 세상에 변화되는 것에 흔들릴 수는 있어도 절대로 주저앉거나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유일한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유한한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의 그 유한한 인생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이 땅의 부와 명예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권세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어디에 두고 사시겠습니까? 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실지 생각하시고 그리고 목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통해 또 학업을 통해 여러 사회생활과 일상을 통해 여러분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것을 얻고 이루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무엇이 여러분의 영혼을 온전히 만족시키며 또 영원히 만족하게 할지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표대가 있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죽기까지 감당해야 할 일이 있고 소명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살아갈 이유를 줍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갈 길을 아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붙잡고 계신 내 미래의 모습과 하늘나라에서 주어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소망을 꿈꾸며 오늘도 나의 표대를 향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애쓰며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